구약 시대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신정 국가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선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선택해 주셨어요. 하지만 영이시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하시는 것을 되게 꺼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워요. 중보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중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맡깁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사역을 수행할 때 그때 그 거룩한 처소로서 성막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상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처하실 지상 처소로 성막을 삼으시고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고 설계하는 모든 일들을 다 관여하시고 성막에 있는 기구 하나하나까지 다 만드는 모양, 만드는 크기들을 다 지시하셔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분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이렇게 쭉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성막은 여러 가지 그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궤, 분향단, 금촛대, 진설병, 번제당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성막을 덮고 세우는 그 덮개와 기둥들, 받침들, 그 잡아다니는 줄과 띠 이런 것들로 성막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동하라라고 명령하시면 다 걷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때 레위인들 중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업무 분담을 하나님께서 오늘 해주시는 것이 오늘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은 성물들을 덮고 싸는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아요. 이 일이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세밀하게 지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덮고 싸고, 너는 메고 출발하고, 너는 절대 손대지 안 할 것이 있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정확하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당하도록 업무 분담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의 성전에서 하는 일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효율적인 봉사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몇 가지 분명한 기준을 세우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을 할 만한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셨어요. 일을 할 만한 사람에게. 3절 보니까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명령하셔요. 그 뒤에도 또 30세에서 50세까지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계수해서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이 말들은 무슨 말이냐면 30세에 하한선을 두었고 50세에 상한선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0세 밑으로 해서 혈기왕성하거나 아니면 미숙한 일들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경망스럽게 행동하고 또 여러 가지 방자함이 없도록 그 기준 성숙의 나이를 정하셨어요. 또 50세 상한선을 둔 것은 쇠약하거나 연로하여 성막의 일이 부담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30세부터 50세까지 나이의 제한을 두신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과 인격의 성숙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신앙과 믿음이 약하지 않는 그 나이, 적정한 나이, 너무 쇠약하거나 연로하여서 신앙에 충성을 다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영적인 나이의 기준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역자를 세울 때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 생각하고 고민하는 삶의 모습들, 신앙과 믿음의 정도,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점검해서 세울 만한 사람들을 세워요. 누구는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나이를 정할 때 해서 그 나이의 기준을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죠. 영적인 의미로 깊이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맡을 만한 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업무를 분담하셨냐면 주의 일을 서로 나누어서 하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나누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고핫 자손이 회막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며 설명하셔요. 또 뒤에 게르손 자손의 임무도 말씀하셨고 무라리 자손의 임무도 말씀하셔요. 모두가 다 할 일은 이렇다 하시면서 정확하게 업무를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 레위 자손은 세 아들이 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아들이 있어요. 그의 족속들이 이렇게 좀 있게 되는데 고핫의 후손들은 성막 안에 기구를 움직이는 일들, 운방하는 것. 게르손 후손들은 성막의 모든 휘장과 덮개와 그 줄을 운반하는 일을. 무라리 족속은 그 후손들은 성막의 기둥과 받침과 말뚝을 운반하는 일들을 맡기셨어요. 모두가 다 아주 세밀하게 업무를 골고루 분담시키신 거예요. 주의 일에는 독불 장군이 없어요. 나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주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맡기신 일들이 있다고요.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쉽고 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주의 일은 은혜롭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이유가 뭐냐면 각자 어렵지만 힘들지만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기둥 받침, 이 널판지를 움직이는 일이 제일 어렵고 힘들대요. 그 어렵고 힘들고 고된 일을 그 자손들이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나 바꿔주세요 하지도 않고 교대로 합시다 하지도 않고 요령 피지도 않고 그 몫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빠른 시간 안에 충성을 다하는 이들을 통해서 성전이 옮겨지고 다시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업무를 분담하셔서 일을 맡기신다 하는 것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셨어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18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 중에 그 지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제 후손이 없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이라는 말이에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자손들이 할 일이 있고 고핫 자손들이 할 일이 있고 게르손 자손들이 할 일이 있어요. 다 업무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맡은 일은 성막 그 가운데 지성물들을 움직이는 일들이에요. 6가지 지성물이 있죠. 언약궤, 분향단, 등대, 진설병, 물두명, 번제단. 이것을 옮기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직접 만질 수 없고 그 안에 지성소를 볼 수가 없어요. 아론의 자손들이 다 쌓아놓고
묶어놓고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옮겨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옮기는 거예요. 정확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15절도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 그렇게 말하죠. 다 교사일 수 없고 다 사도일 수 없다. 교회에 고유한 영역들이 있어요. 할 일들이 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에 간섭해서도 안 돼요. 각자 자기가 맡은 일, 해야 할 일들이 다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엉켜지면 혼란스럽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못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답답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명령하고 계셔요. 왜 그러냐면 그 일로 하여금 여러 가지 혼선이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주의 사명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주의 일들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또 주의 일들은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효율이 나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휘하시고 움직이시기 위해서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맡길 만한 자들을 찾아서 그 일을 맡겨요. 돌아서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게르손, 고앗, 무나리에게 정확하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또 서로 나누어서 일을 분담하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기준과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주의 일꾼들이에요.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규칙과 법칙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할 때 당회나 아니면 목회자가 고민하고 기도하여 세우는 일들이에요. 그때마다 주의 일이니까 맡아서 또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주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앞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서 매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점검됨으로 말미암아 효율적으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에 따라 우리가 광주 계림교회를 반듯하게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